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목사에게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우리가 에스라서로 돌아가서 에스라서 5장 6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우리 5장을 보십시다. 5장 에스라서 5장 1절 2절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우리가 그동안 학개, 스가랴 선지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레스의 조서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다가 반대 세력에 부딪혀서 한 16년 동안 성전을 다시 짓지 못하는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당시에 유다 총독으로 있던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참 격려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들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되어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이 이제 에스라 5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5장 6장까지는 에스라가 포로 귀환되기 이전에 있었던 역사의 기록이고 이제 7장부터는 에스라가 2차 귀환하여서 에스라를 통한 이제 역사들을 기록해 놓았죠. 그래서 이 6장까지가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다시 건축했는가 하는 얘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건축하는 일에 방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셔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망할 때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치 않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그 고난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제 기사는 5장 6장에서 끝이 나게 되겠고 이제 7장 넘어가면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죠. 그 귀환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우리 다시 3절을 보시면 5장 3절 에스라서 5장 3절에 보면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서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초석을 놓고 선전지대를 놓고 반대가 시작되어서 성전 짓기를 중단했던 그때에도 이렇게 반대 세력이 있었죠. 그때의 반대 세력들은 4장으로 가면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서 4장에 가면 10절에 나오죠. 10절에 그 밖에 백성 곧 종견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당시에 왕에게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하고 고발했던 그들의 세력이 뭐냐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제 아수르 때 북조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이주되어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이 제국을 세웠기 때문에 속국들은 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유다도 뭐 그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유다와 인접해 있는 도에서 이렇게 고발을 해서 그들이 성전을 지연히 못 짓게 해야겠다 하고 그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했던 앞선 역사와 같이 다시 성전을 16년 만에 재개하는데 또다시 이 대적 세력들이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묻는 말이 누구 허락받고 성전을 다시 짓느냐 이제 그렇게 묻는 거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5장 4절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우리는 대왕 고레스의 명령을 받아 스룹바벨이 와서 지금 짓고 있다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전에와 다르게 이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할 때에 담대하게 나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담대하게 우리는 고레스 왕의 그 명령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니까 이 반대 세력들이 주춤하여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들이 담대하게 우리는 페르시아의 이 세운 왕의 명령을 받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한 발 그들이 물러서서 그러면 이 일이 과연 그러한가 지금의 왕 다리오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보고서를 올려서 이 일이 정말 그 유다 백성들이 말한 대로 되어진 일인지를 알아보자. 그렇게 지금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는 이들이 다리오 왕에게 했던 편지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유다 백성들의 말대로 고레스 왕 때에 이 일이 있었는지 다리오 왕은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가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이 성전 짓는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왕이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 2년에 성전 건축이 중단됐죠. 여러분 4장 에스라서 4장 24절을 보십시오. 처음 성전을 방해했던 세력들 때문에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아닥사스다 또 다리오 이런 이름이 나오죠. 또 우리가 사장에 가면 아하수에루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사장에 한번 보십시오. 4장 5절 바사왕 고레스 또 바사왕 다리오 그리고 6절에는 아하수에루 이런 왕들이 나오는데 이 아하수에루나 아닥사스다나 다리오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은 왕의 본명이 아닙니다. 왕의 칭호입니다. 왕을 나타낼 때 부르는 호칭인 거죠. 우리가 이집트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바벨론이나 메데나 또는 페르시아의 제국들의 왕들의 이름이 칭호가 왕에 대한 칭호가 아하수에루 또는 아닥사스다 또는 다리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라고 하는 이 뜻은 왕이란 뜻인데 이 다리오라는 왕으로 불리는 이름이 많으니까 메대왕 다리오, 다니엘서에는 메대왕 다리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의 다리오는 바사왕, 페르시아 왕 다리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가 누구냐 그러면은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세우고 이제 죽고 그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죠. 그리고 그 캄비세스 2세가 죽고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오 히스타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캄비세스 2세 수하의 장군이었죠. 그리고 캄비세스 2세가 죽자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의 왕이 된 사람이 이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왕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가 다른 이름으로는 뭐라고 불리느냐? 아닥사스다라고 불리는 거죠. 아닥사스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과 다리오 왕이 같은 사람인데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 이 호칭의 그 뜻은 뭐냐면 영웅들의 지배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굉장히 높여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이 건축 중단되었다가 그 다시 선지자들의 말씀에 힘입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것이 이제 오늘 6장에 5장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재개가 다리오 왕 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반대 세력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 가지고 이 일을 알아봐 달라 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절부터 17절까지가 그 편지를 받고 일어난 결과인데 여러분 나중에 좀 천천히 읽어보시고 17절 보겠습니다. 5장 17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성전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의 말은 고레스 왕이 명령했고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을 보냈고 또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서 빼앗아 갔던 성전 기명들을 다 함께 보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왕께서 조사해 달라 그렇게 이제 청을 넣은 거죠. 어떻게 이해됐을까요?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1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옛날에는 메대가 제국이었지만은 페르시아에 망하고 도에 불과하게 된 거죠.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3절 6장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선왕이 되는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반대하던 세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의 내용들이 이제 6절에 나오죠.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다리오 왕으로서는 속국으로 있는 유다 그 도에 하나님 유다 신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짓게 되니까 그걸 짓게 하고 거기에서 왕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라 이런 명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국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는 유다의 하나님에게도 왕실을 위하여 잘 되도록 제사 드리는 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선왕 고레스가 정말로 그렇게 조서를 내린 것을 확인하고는 반대 세력들에게 방해하지 말고 이 일을 도와주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거둔 세금을 떼다가 성전 짓는데 보내고 제사하는데 보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11절에 보면 어떤 명령까지 내리느냐.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며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여 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반대 세력들이 그렇게 반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시 힘을 내서 성전을 재개하려 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이 도우셔서 반대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왕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명령 내리고 그게 필요한 경비까지 왕실에서 부담케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려 할 때에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려운 중에도 따르며 살려고 하는 그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할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5장 8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 놓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선에서 형통하옵기에, 그들이 결심하고 부지런히 일할 때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6장 14절로 가보면 에스라서 6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갈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온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이 끝나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이 끝내니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에 중단되었던 것이 4년 만에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건축이 마쳐졌다. 굉장히 빨리 성전 건축을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리오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성전을 짓고 나서 6장 1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폐하여지고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거기다가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또 방해를 받고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지내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힘을 내어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즐거운 날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뭡니까? 요즘과 같이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이 자칫하면 소홀해지기 쉬운 이런 시절이지만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 쪽에서도 우리 편에서도 우리의 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참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어려운 때라도 힘들고 참 어려운 때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을 또 기쁜 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늘의 천국의 잔치를 허락하시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할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도리를 조차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집을 짓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삶의 집을 짓는 기초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집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집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 위에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하고, 이런 시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기를 즐거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 믿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